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부어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욥기가 거의 이제 2달여 가는데요. 이쯤 되면 욥기의 어떤 분위기를 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은혜를 이제 느끼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욥기 전체를 보는, 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욥기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욥기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욥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내게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우선 드는 생각은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는 논쟁을 보면서 오히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율법주의적 사고로 접근하는 친구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욥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에게 큰 어떤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게 했던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어떤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말 그 대화를 통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뭘까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이 개념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의 공식으로 축소되는데 이것이 율법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제한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종종 이렇게 듣고 생각될 때가 언제가 좀 그러냐면,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이게 정리가 이렇게 혼란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라는 이 사고를 그야말로 온전하게 극복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 다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려 가는 순간에 율법주의 한계에 빠뜨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지금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에 처한 것을 보니 너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지혜들로 정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의 세계,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손길을 다 헤아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이다. 때로는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나를 향한 은혜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세 친구들과 욥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생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또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욥을 막 정죄하는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옳은 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욥기를 처음 읽을 때 이게 욥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욥기의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해요.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해, 율법주의에 대한 그 한계, 그리고 은혜의 세계의 부요함을 깊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욥기의 말씀이 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욥기를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자기의 인생을 가장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많은데 왜 욥기를 그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욥기 한 4분의 1을 이제 가는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욥기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욥기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율법주의라고 하는 한계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그 속에 그 틀에 갇히면 왜 안 되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매우 사랑해요. 그리고 온몸을 헌신하여 가족들을 어찌하든지 풍족히 살도록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엄격해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규칙을 하나 정하여 늘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밤 12시 전에 귀가해라. 이게 이제 가정의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여기 지역에는 밤 12시에 나가서 활동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 8시면 주무시는데 밤 12시가 되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나 요즘 젊은 아이들,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죠. 늦으면 벌을 받기에 자녀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봅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만 자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녀의 신분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죠. 질책을 받을지라도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밤 12시 귀가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주어진 작은 규정일 뿐입니다. 12시 귀가 규정이 아버지의 사랑과 동등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지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자기를 절제하는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규칙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러한 엄격한 규칙의 요구에 반발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속여서 넘어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규칙을 지켜야 될까요?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이 규칙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단지 11시 59분에 들어왔으니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완벽한 자녀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오해하여 동등한 비중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마치 12시 귀가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 속에서 자녀답게 살라고 작은 규정을 주고 지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은혜라는 체계 안에서 주어진 작은 규정일 뿐인 거예요. 율법과 은혜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의 비약적인 눈이 열려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가 느껴지고 확신이 돼요.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욥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발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고 말이 많은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발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소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거 이제 부담스럽죠. 굉장히 직선적이고 상대방이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벌써 얼굴이 찡그려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사람이 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친구를 한번 비교해 보죠.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세 친구의 욥과의 대화가 한 바퀴 돌았죠. 1라운드가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세 친구를 비교하면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지 생각해 봐. 빌닷은 너의 죄가 확실해. 고난에 처해 있는 걸 보니 네 죄가 확실해. 그런데 소발은 오늘 이제 등장하는 소발은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점 더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소발은 세 친구 중에 가장 강력히 욥을 공격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쉽게 말하면 입 좀 다물어라. 말이 많은 것을 보니 너는 아직도 멀었다. 뭐가 잘나고 살만하다고 입을 조잘조잘 대냐. 너는 네가 이렇게 변명하고 또 따지고 하는 걸 보니 너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더 죽어봐야 된다.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말이 많다는 것인가요? 소발은 너는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비웃고 있어. 이제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욥이 무엇을 자랑했다는 말인가요? 11장 4절에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을 좀 더 다그치고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덧붙여서 욥에게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앞서 욥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나도 죄인인데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무언가 이유가 있는데
나도 그 까닭을 모르겠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주제 아니에요, 이게? 소발은 이 말을 욥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또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비웃는다는 말이 욥이 친구인 자기들을 비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납득시키지도 못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욥의 말이 자기들을 비웃는 것이니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죄가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최근에 SNS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킨 일이 뭐였냐면, 서울의 어느 큰 교회가 도로변에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그 교회가 훤히 보이는데 그 교회 전면에 큰 프랑카드 하나를 걸었는데 뭐라고 걸었냐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이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요지는 이거였어요. 교회가 대외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또 뭐 한국 교회 무슨 행사하면 항상 나서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 글을 읽고 그 문구를 읽고는요, 무슨 의도로 저걸 이렇게 적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려운 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악함에 비한다면 이건 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도하여 이제 프랑카드 문구를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저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만약에 저의 죄성과 죄된 삶을 따지고 하나님이 저를 대하신다면 아마 저는 벌써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제 인생은 다 파탄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죄만큼 심판하신다면 누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구절절 공감이 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매를 들고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산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이 말씀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옳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 사람이 평안 중에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는 이런 말씀이 힘도 되고 또한 위로가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인생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해지고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죄는 벌이라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난의 더 깊은 의미를, 더 높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말을 마침으로써 욥기의 1라운드를 마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욥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목표가 된 세 친구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합니다. 세 친구와 대화를 한 번씩 나눈 욥은 속이 갈기갈기 찢기고 속이 상하여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길게 토로하여 이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욥의 긴 대답이 나와요. 12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비록 망했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만 지혜를 가졌느냐? 다른 사람은 다 바보인가? 죄인이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12장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서 욥의 자기 인식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데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즉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은 대개 소유의 근거를 둡니다. 나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내 배우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등이 자기 인식의 기초로 여겨요. 그러나 이는 진정한 자기 인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변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세옹지만이에요. 이게 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금세 근심으로 바뀌어요. 아픔으로 바뀌어요. 허망함으로 바뀌어요. 욥의 자기 인식의 기초는 무엇인가? 욥의 자기 인식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사정을 아뢰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답게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과 행위가 욥의 자기 인식의 기초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이고 이것이 내 자존감이고 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자기인식이란 말이에요. 욥은 말을 이어갑니다. 12장 5절에 너희는 평안하기에 재앙이 너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멸시하고 있구나. 그러나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재앙이 너희라고 피해갈 것 같으냐? 너희도 언제 이런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붙들고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또 12장 6절에서 욥은 너희 말대로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너희는 이런 현실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가 깨닫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자기의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땅과 바다에게 물어보라.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여호와의 손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들, 곧 지금 내 생명도, 짐승들의 생명도, 내 원수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16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속는 자는 어리석고 속이는 자는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게 하심으로 속는 것이고 속게 두심으로 속이는 것이지 자기가 지혜로워서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욥의 결론이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쫓겨나게도 하신다. 욥이 하는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으면 그만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형통함을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형통함을 줄 수도 있다. 지금 너희도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을 뿐이다. 자기 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도 어떤 뜻이 있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할 때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답답한 깊은 수렁에 갇혀 있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힘이 생기고 희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외적인 요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도 병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의롭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욥의 마지막 신앙의 버팀목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의로움과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고 세상에 요동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혼란스럽고 무거우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세상이 요란합니다. 그 속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준과 초점을 맞추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신자로서 의로움과 온전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